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서가 43장입니다. 즐겁게 한심히 간다. 언덕고 주오른다. 내 마음을 곁에 하니 즐겁고 이끈다. 이 날의 전함이 다오자 앞에서 잠들신 살릴 때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그리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이루소.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시나.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하고 성령 잠대신 살릴지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계도 29번 시편 65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공을 들고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37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그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모든 글 밝혀지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그 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로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이기우사 우리 안에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그 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올려 길을 살게 하소서. 아멘. 지난주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전 지역에 내려서 많은 사람들, 많은 재산들, 많은 환경들에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주님 그 속에서도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정말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그 속에서도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도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믿음 안에서 동행하는 신실한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주님,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아름답고도 복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중심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성일에 주실 은혜만이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판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영육의 회복이 가득한 이 예배에 이 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어떠한 마음과 상태로 들어왔단 할지라도 예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을 입게 하시며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의 강하게 붙드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면은 우리는 어떤 일들은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까지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은 하겠다는 단위 믿음하는 형편은 또 상황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나약함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게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잊고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의 길에서 또 나가서 가정에서나
그리고 사람의 길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나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복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소망한 대로, 우리의 갈급함대로 응답되지는 복된 성일이 되게 하시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주시는 체험으로 경험하게 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늘 우리의 귓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옷받아도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의 은혜를 누리는 이 거룩한 성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전국적으로 오피가 정말 많은 농토를 잃게 만들고 사랑하는 또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그러한 이 가정들, 그러한 심정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당면에 있는 많은 이 어려운 일들을 속히 복구하여 다시 그들의 모든 그 일상의 제 베이스를 잡고 다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멀리서 가까이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중심을 보시고 두 손 높여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과 이 비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시대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작게는 우리 야밀이 이 지역이지만은 넓게는 5대양 6대주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 영목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진정한 당신의 귀한 종들을 벌떼처럼 보내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위대하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들 정직과 진실하게 이끌어가 이 땅의 영육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하고 오래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말씀과 함께 주님의 기대하심이 이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심령 위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예배여, 우리의 육도 회복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높여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예언합니다. 세상 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바람대로 거룩한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영도 통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할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주찬양집의 114페이지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말씀을 찬양을 들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우리 행치고 사랑은 노래를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않고 사랑은 손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곳 없어지고 바라고 믿고 참으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주제는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 속에 이만한 믿음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만한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나누고 있는 말씀 속에서 이만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하나의 한 사건이고 외화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이만한 믿음에 대한 사이즈가 얼마만큼의 큰 사이즈나 또 얼마만큼의 용량의 사이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형이상학적인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으로 만지거나 따라가서 눈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 또 이제 예수를 막 영접해서 초신자들이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내 안에서 성립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또 측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한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백부장의 믿음은 얼마의 믿음이었던가, 얼마만큼의 큰 사이즈의 믿음이었던가. 예,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이즈는 어떤 믿음의 사이즈였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평가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만한 믿음의 의미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서로 피차 의미를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면 이만한 믿음이란 첫 번째는 자기를 극복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들어가시고 이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백부장을 만나면서 시작된 사역과 또 사건과 기적과 능력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요, 이 가버나움은 동네 이름이에요. 한 지역의 이름, 뭐 포천시라든지 영북면이라든지 야밀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의 이름이 있던 것처럼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작은 도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와 더불어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란 누구를 의미하게 될까요? 바로 노아 군대에서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하급 장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 수하에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바로 하급 장교를 보고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칭을 하고 있어요. 자, 이날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일하고 있는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도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내 하인이 지금 병이 들어 있어요. 너무나 힘든 중풍병에 들어서 고통 중에 있으니 가려면서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 내 경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서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시대상을 좀 예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인권이라는 것이 법 제도 안에서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살아가고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적을 두고 있는 우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법 제도 안에서 우리의 인권을 보호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장애인들, 또 노인들, 이런 자들에게 인권의 보호, 어떤 차별을 두지 말라라는 그런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법 제도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노인들, 장애인들, 그런 제도를 우리 이 사회가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사회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는 차별이 아니라 공정사회다,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국가는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지금이야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 절대로 어떤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지만은 우리의 선조들, 언제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차별이 어마무시하게 사회를 강타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양반과 평민의 삶, 양반과 상민의 삶은요, 하늘과 땅 차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상황도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그러니까 백부장과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의 관계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주인이 자신의 집에 있는 종의 고통과 아픔을 보듬어주고 걱정과 염려를 한다는 것은 그 시대를 바라봤을 때 참 미래적인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한다게 되면 조선시대에 한 양반이 자신의 집에 있는 종이 아파 있을 때에 그 종이 아파한 것을 함께 아파하고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있는 종의 병세를 걱정하고 결국은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아는다는 것은 성경은 그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요, 따뜻한 마음이요, 긍휼한 마음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보세요. 상하관계가 분명했던 그 시대에 어느 상종이 종의 병세를 걱정해주고 아파할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백부장은 자신의 밑에 있는 1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늘 어떻습니까? 군사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가 바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 집안에 있는 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 있는 어떤 존재성도 없는 종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또 함께 해주고 아파해주는 그의 마음의 심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인애의 마음이다, 인애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인애의 마음이 없이는 이런 감정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볼 때에 각박하고 냉정한 시대라고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자기의 감정이나 형편을 극복한 백부장처럼 사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가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백부장의 모습을 단순하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니까, 한 모습의 정말 소규모의 모습이니까 이렇게 치부하지를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온 이스라엘에서도 바라보지 또 내가 발견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그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감동을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이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 믿음은 내가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또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날마다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내게 주시는 믿음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히 설 때에 오늘이는 나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결단과 의지가 생성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 빚어졌을 때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오늘 백번의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칭찬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춘용 목사님을 바라보실 때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극복하고 내 형편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이만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사모하고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사명이 나를 극복하고 또 형편과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을 하게 했는데,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이만한 믿음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성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을 모두가 다 받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 이만한 믿음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세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는요, 분봉왕 헤롯이 궁에 있었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요, 물론 한 지역에 있었지만은 여기는 왕이 기거하고 있는 궁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반란을 곧잘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군단급의 군대를
이곳에 어디에 가버나움에 주둔을 시켰단 말이에요. 군단급이라면 여러분 작은 군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이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군단급을 이 가버나움에 노마는 이 군 부대를 주둔을 시켰는데요. 여러분 분봉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신약을 보게 되면은 분봉왕이라는 말이 종종 나와요. 분봉왕이 뭘까? 이 분봉왕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영토 일부를, 땅의 일부를 이제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이임받은 왕을 보고 성경에서는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당시를 보게 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식민 시대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각 지역마다 분봉왕 제도를 세우는 제도를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특히 노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이해를 좀 빨리 돕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는 우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삼았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여기까지를 다 관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땅덩어리를 일부를 나누어서 각 지역마다 누구를 세울까요? 분봉왕 제도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면은 포천 지역에 우리 최문환 전사님을 트럼프가 이 포천 지역을 세웠다. 그렇게 되면은 최문환 전사는 누구예요? 분봉왕이 된다. 그러면 미국의 모든 제도를 받으면서 모든 보고를 미국으로 가고 미국은 최문환 집사님에게 어떤 그 위임을 하게 되게 되면은 최문환 집사님은 미국의 트럼프의 위임을 받아서 분봉왕으로서의 이 포천 지역을 다스리고 또 하나는요.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 홍관희 집사님을 의정부시에 보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 홍관희 집사님은 의정부를 다스리고 있는 뭐가 돼요? 분봉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제도가 바로 이 신약에 나오고 있는 분봉왕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때에 나라들이 많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는 이제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분봉왕 제도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들의 출세가도는 열린 행운아들이라 할 정도로 할 수 있을 만큼의 로마군의 엘리트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토록 권력을 갖고 있는 백부장이 뭐 아쉬울 게 있어서 집안에 있는 하인의 병세까지 내 하인의 건강까지 걱정을 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백부장의 마음에는 따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애절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백부장의 간청에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 백부장의 간청에 들으시는 역사가 나오죠. 그 말을 수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희 집안에 있는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 중에 있으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그의 말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을 감동케 할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내 종의 병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의 고백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제자들,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길을 의심할 만큼의 큰 충격적인 멘트였다고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의 사이즈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사랑의 마음처럼 부드럽고 훈훈한 마음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래서 이 사랑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믿음도 크고 소망도 크지만은 사랑을 능가할 만큼 사랑은 어마무시하게 사랑의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음을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백부장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권력이나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살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력과 더 나아가서 많은 명예와 영예를 가지고 있다는 할지라도 인간적인 인간미 넘치는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그의 믿음.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셨고 이어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믿음에 또 한 번, 두 번째로 감동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이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따라서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보고 울리는 꽹과리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결과를 얘기하게 되죠.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 복음의 기본은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마음보다 더 크고 따뜻한 마음은 또 있을까요? 사랑하면 용서가 돼요. 사랑하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행동도 내가 용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잘못도 용납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게 오늘 비록 허드렛 일을 하고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종이라 할지라도 백부장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품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은 그 믿음의 그 모습에 크게 감동하셨다. 이만한 믿음을 그 어디서도 보지 못했느라 해서 감탄사를 연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우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기에 무조건이 없는 우리 영광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보니 오늘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세 번째, 진실과 신실한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통하여 백부장의 신실한 믿음이 드러나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잖아요. 오늘 백부장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께 나온 제목이 뭡니까? 내 집에 있는 지금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어 있으니, 너무나 고통 중에 있으니 내 종의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의 종의 병을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은 사람들의 상식을 깬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이 내 집에 오실 만한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표현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 하찮은 직업이 정말 그 직업이었을까요? 그 역할이 얼마만큼의 중요한지, 오늘 이 당시에 백부장의 이 직업의 위치는 영예로운 직업이란 말입니다. 영예로운 자리란 말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귀와 명예와 인기와 모든 사랑을 한 몸에 거머쥐고 있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예요? 주님이 내 집에 오실 만한 그런 가치조차 없는 작은 자입니다라는 그의 표본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의 실상은 자신입니다. 내 집에 있는 종이 아니라 내 자신이 비록 작은 자입니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그의 겸손한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를 않사오니 내 집에 오셔서 안수하셔하여 기도 주시지 않아도 이곳에서 말씀만 하신다 할지라도 내 집에 있는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바로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의 주임을 감탄하셨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는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뿌듯한 기쁨을 전한 메시지가 이만한 믿음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많은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지라도 그 듣고 배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그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구슬이에서 말이라도 깨어야 고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요. 동물은 본능으로 따라갑니다. 또 불신앙은 자기 욕심과 탐심과 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언약의 말씀,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이 오늘 여러분들이고 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가치가 또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뭐라?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은 대로, 오늘 이곳에서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의 믿은 대로 너의 가정 안에서 지금 고통 중에 병 중에 있는 너의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노라. 이 기적과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수리가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집에서 중풍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들게 연명하고 있던 하인의 병이 뭐라고 했어요? 즉시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믿지 않으니 어떤 그에게서 기적이 있겠고 믿지 않으니 어떤 그에게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백부장의 이 믿음의 결과를 세 가지로 간추려 봤었습니다. 첫째, 믿음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요. 두 번째는 죄를 이기고 본향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지느러미요. 셋째는 선한 싸움의 무기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내려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감탄하시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만한 진실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만 있다면 바로 이것이 빛나는 믿음이고 최고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감탄하실 만한,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이만한 믿음의 사이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교우들의 모든 삶이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이란 주님이 귀히 보시는 믿음입니다. 단순하게 이만한 믿음이다라고 추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귀히 보시는 믿음이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열리는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방인 백부장이 보인 믿음은 불가능을 기적으로, 가능으로, 은혜로 만드는 역사였다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교우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실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믿음을 세워서
날마다의 나의 삶 속에 백부장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이만한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은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 어떠한 사이즈인가, 이만한 믿음이 어떠한 역할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바라보는 백부장의 믿음은 자기를 극복하는 믿음이었다.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었다. 진실과 신실한 믿음이었다라고, 그래서 감탄과 감동을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도 이만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하실 때에 삶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이리 살아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끊어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복식 얻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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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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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복식 얻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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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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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 것 염려하며 심했달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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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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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네. 네, 강구 말씀이 없어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으로 살기를 다한 우리의 성도들이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저희들의 이 정성 다한 예물 귀히 받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풀게 하옵소서. 나누게 하옵소서. 주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어떠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영복 성도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과 각종 감사한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과 하나의 예물과 선교 예물입니다. 또한 성미로 식탁을 공개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정성 귀히 받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생활들이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충성하고 또 수고한 귀한 종들, 저들의 이 헌신 귀히 받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중식의 자리에서 또 재정의 자리에서 예배 요원의 자리에서 성도를 돌보는 손길, 또 우리 아이들
우리 또 예수도와 예준이와 또 사랑이 이 성경을 아는 이 딸들 위해 복을 더해 주셔서 이 아이들의 미래가 말씀으로 활짝 열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영복 성도들의 후손들 또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저들에게 지혜의 영과 건강의 영들을 허락하셔서 무슨 일 가운데 던달지도 않으며 여호와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과 후손들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힘을 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더 부흥과 성장과 성숙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시는 은총이 우리는 이만한 믿음을 가지시는 주님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들도 백비단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이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 영복 성도들로 날마다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머릿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온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